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one person curse his birthday. 내가 태어난 날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당대에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욥. 그가 거느리는 종들을 잃을 때에도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믿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런데 이 믿음의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요? 보세요. Why did I not perish at birth? I should have perished when I was born. And die as I came from the womb.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왜 아니하였던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문둥병, 나병 여기 걸리신 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욥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처음 받고 들어갑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빵집인데 빵 냄새가 일단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떤 미국인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딱 마주보고 앉는 자리에 앉으셔서 가깝잖아요. 이 파네라 브레이드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굽으시고 이렇게 앉으셔서 이 앞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정말 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둘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정말 문둥병 환자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 얼굴이라고는 거의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곰보딱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전부 다 곰보딱지야. 근데 보는 것은 뭐밖에 안 보이냐면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여요. 근데 제가 그 몇 초 사이에 눈이 마주쳤는데 제 온몸이 너무 소스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분의 삶이. 그 영어권인 성도님들이 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잖아요. 그러면 크게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은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땅이 어디예요?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지리적으로는 내려가지만 성경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사실은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경계니까 갈릴리에는 뭐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들 출신들이고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이 사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나면 한 말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사실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이 말씀, 이 세 절에, 이 세 단어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데카, 레포이, 안드로스. 무슨 말이에요? 데카, 10, 레포이, 레프러스, 안드로스, man, anthropology, 여기서 나온 거죠. 이 10명이 어찌됐든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귀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혈통으로나 역사로나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이 가운데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섞여 있어요. 분명합니다. 요거 예수님이 나중에 찾을 때 이거 사마리아인 말고 다른 사람, 사마리아인인 것에 굉장히 놀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냐면 이 10명이 건강할 때는 상종도 안 하고 지내요. 막 우리 그러죠. 막 혈기 있을 때 나 안 봐! 나 안 볼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병이 들고 죽어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코가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빠져나갑니다. 몸 피가 골다가 없어져요. 그 상황에 사마리아인, 유대인 가르겠냐고요. 처음에는 갈랐겠죠. 별거 없어요, 사람이. 데카, 레포이, 안드로스, 10명의 문둥병자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 인간이에요, 인간. 문둥병 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화이트든 옐로든 블랙이든 모르겠어요. 인종이 다를 뿐이지 병이 들고 죽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담쌓고 살다가 죽을 때는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이들이, 죄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멀리 서서 그래요. 왜 멀리 서요? 이제 구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부정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일단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러야 되고요. 그리고 입을 가려서 unclean, unclean,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캠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진영 밖으로 있다가 지금
담대함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들도 외쳤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먼 곳에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자, 뭐라고 외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존칭입니다. 어떤 랍비라는 존칭, 선생님이라는 존칭. 아직까지는 메시아인지는 모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Have pity on us. Have pity on us.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죽어서 오라고. 오늘은 죽는 날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한 주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며 진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사시다가 오신 거거든. 이 자리에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들일 때 성도들을 환영할 때 환영하시고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돌아다닐 때 좀 시끄럽게 해도 이놈아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 때로는 저기 가서 좀 같이 놀아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특별히 교회예요.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들. 여러분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사실은 문 열고 들어올 때 저도 부정하다 그러고 들어와야 돼 사실은. 근데 그 말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봤는데 전장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17장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have pity on us 그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하고 자기의 종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라는 곳이 진짜 지옥이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의 종으로 섬겼던 나사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He called to Abraham, Father Abraham, have a pity on me, and then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궁일이 여기사 내 혀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 한 방울이 여러분 궁일입니까? 우리는 박스채로 사는데 틀문 나오는데 이게 궁일이에요? 물 한 방울 제가 해명 집사님한테 주면서 이게 궁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곳에서는 궁일이라.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Helpless, hopeless in that place. Not even one drop of water. They can't have it. That's a hell. Have a pity on us.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have a pity on us.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삶의 소망이 없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데 몸이. 부정한 자인데. 진영 밖에 나가서 고립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2, 3년 팬데믹 격리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들은 평생 살아야 돼요. Have a pity on us, Jesus. We heard about you. Have a pity on us. 예수님만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Jesus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 bodies to the priest."
가라.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문둥병을 쉽게 말하면 부정한지 정한지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의 몸을 보이라,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스탑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거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용기 내서 온 자리라고. 근데 아무것도 고침받지도 않고, 뭐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몸을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서서히 무슨 변화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가라.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래요.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은혜도 주시지도 않고, 가라. 몸을 보이래. 무슨 몸? 죽어가는 몸, 썩어가는 몸, 이 몸을 어떻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몸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Go, show your body to the priest. What would you do? 성경에 기적과 표적의 기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복음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왜 표적의 책들을, 엄청 많은 표적이 있는데 줄이고 줄여서 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기록했냐면 Why these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are written in the Gospels? And John clearly says it is written. It is written. These signs are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have a life. 이 표적과 이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서 기록한 이유는 one purpose, so that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기적들 많았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지난주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런 악한 자가 이 주일에 예배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거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So the 10 leprous men on the way to the priest, and one of the 10 realized, and then he praised God, and he came back to Jesus Christ.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뭘 강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He was a Samaritan.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들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꺼번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왜죠? 예수님이 치유하셨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세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더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냐면, 감사해야 될 게 세 가지 은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리합니다.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용기를 내서 결국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아홉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9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무리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덜 두려웠겠죠.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한 사람에게 우리가 포커스할 주지만 사실은 9에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죠? 나중에 이분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늘 함께 하시는 분들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정말 귀해요.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말씀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주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주일마다 감동이에요. 함께 할 수 있음에. 그 나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때 되면 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명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즉각 예수님께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9명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같이 왔잖아, 그래도 같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길가의 은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이들이 고침받은 곳이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세요? 구약에? 나만 장군, 아람 장군 기억나시죠?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여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올 수 있다니까 그 말을 듣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거. 그 사람은 그래도 요단강이라도 7번 담궜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길 가다가 나온 거예요. 길 가다가. 이게 이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이 병을 고치려고 정말 세상에서 온갖 수단 다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도 다 쓴 사람도 있을 거래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그냥 오늘은 길 가다가 낮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길 가다가. 사실 길이라는 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길이라는 거, 여러분 길가에서 한번 잡으세요. 길이라는 건 사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길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은 길입니다. 신앙도 길이에요. 감사도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안 해요.
감사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길로 붙들고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함의 은혜, 두 번째는 길가의 은혜, 세 번째는 엎드림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까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멀리 서서.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요즘 무엇 앞에 엎드리는가? 여러분 엎드리는 거 있습니다. 매일매일 붙들려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36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한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저희들도 비천한 자들입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입을 가려야 될 자리들이에요. 왜요? 입이 부정하거든. 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해주세요. 이게 감사하죠.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자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감사한 자인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 같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예라는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되 십자가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하고 천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엎드림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엎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성도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며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